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뒤에는 잘라 먹으세요? 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싸늘함을 느끼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 계절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릅니다. 날마다 주신 하루 감사하고 그 은혜에 최선을 다해 응답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역설.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이라고 써 있고, 두 번째 의미로는 일반적으로는 모순을 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 그러나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 이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되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 뜻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자, 줄을 끊으면, 연날리기 하다가 줄을 끊으면 연이 더 높이 날아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줄을 끊으면 연이 높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바닥으로 뚝 떨어집니다. 철조망을 없애면 가축들이 더 자유롭게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철조망을 없앴더니 사나운 짐승들에게 그 가축들이 다 잡혀 먹혀버렸습니다. 관심을 없애면 다툼이 없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다툼 없는 남남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간섭을, 또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간섭을 없애면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간섭이 사라지니까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이게 역설이죠.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잘 행복하자고 개발하고 발전을 하면 할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못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더 큰 역설 중에 역설은요, 일기예보를 통해서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으니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실내에서 하는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예보를 하면서 기상청이 야유회를 가는데 비가 흠뻑 와가지고 낭패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세상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우리들 마음대로 또 되지 않고 우리들이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역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신앙만큼 역설적인 게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 신앙만큼 역설적인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역설에 관해서 글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역설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순히 받아들여지던가요? 다 순순히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이렇게 있지? 그리고 뭘 이런 걸 진리라고 사람들은 쫓아가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리석기 그지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신앙이 든든한 사람이냐? 이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그 역설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역설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역설 중에 역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확 와닿으십니까? 확 믿어지십니까? 오늘날처럼 무한 경쟁 시대에 문자 그대로 나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디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힘쓰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학교에서 공부가 시험 성적이 좀 좋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있는 한 학생이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책을 펼쳐놓고 다짐을 합니다. 두고 보자. 내가 다음번 성적에는 내가 너희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뭐 하려고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나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나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에 맞는 혹은 그 이상의 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은 자리로 가라. 너희들이 높은 자리로 가면 갈수록 너희들은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역설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겸손, 우리가 생각하는 높아짐의 원리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 높아짐, 낮아짐의 원리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그리고 왜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 그 말씀을 하신 대상과 그 상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식사하시는 상황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뒷머리가 계속 뜨끔뜨끔합니다. 좀 불편해요. 왠가 하고 봤더니 누군가가 예수님 식사하시는 것, 여기선 떡 먹는 거라고 나왔지만 식사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 잘 드시고 계시나, 뭐가 불편하신 건 없으신가, 그러려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엿보고 있다. 엿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좋은 의미보다는 좋지 않은 의미로 더 많이 쓰입니다. 누군가의 일기장을 엿본다. 또 누군가의 행동을 엿볼 때 숨어서 엿봅니까? 드러내놓고 엿봅니까? 숨어서 엿보잖아요.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3절에 보니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엿보고 있는 것은 왜 엿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라도 잘못하시는 게 있으면, 심지어 그것이 식사하는 자리일지라도 식사할 때도 뭔가 잘못하시는 것이 하나라도 발견되어지기라도 하면 그것을 책잡아서 논쟁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고소를 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참 자주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53절로 54절 그리고 20장 20절에서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엿보기를 자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공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럼 낮아지라.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지금 주변에서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자들, 즉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인 것이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자리에 초청받을 일이 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그 인식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좀처럼 겸손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로서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어느 초청받는 자리에 가면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드러나는 자리, 그런 자리만 서로 앉으려고 다투는 모습을 아마 예수님께서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여기 내 자리야.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너는 저쪽으로 가야지. 서로가 자기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높은 자리를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높은 자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입니까? 이것은 위치적으로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형편상 제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높은 자리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명예로운 자리, 더 정확하게는 그 잔치를 베푼 그 주인의 옆자리, 그래서 그 잔치를 베풀고 자기를 초청한 그 사람 옆자리에 앉음으로써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오늘 이 집 주인과 내가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등에 업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9절에 보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정말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온다면 여기 내 자리입니다, 당신은 저쪽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끝자리로 옮겨진다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냐. 차라리 그럴 바에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에 준비된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인이, 잔치를 초청한 사람이 나를 그렇게 데리고 가면 오히려 그것이 더 명예롭지 않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하는 역설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높은 자리로 불러주기를 기다리면서 다 계산해 놓고 내가 여기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곧 있으면 주인이 와서 나를 저쪽으로 데리고 가겠지? 그러면서 언제 주인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가나? 그런 계산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겸손하여서 그 자리에 있든 저 자리에 있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겸손은 단순히 자리 배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가신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수종병은 부종 혹은 고창병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몸의 특정 부위 또는 몸 전체에 물이 차서 온몸이 붓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본문의 정황상 그 사람은 초대받은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그런 수종병 든 사람들, 문둥병 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병이 죄로부터 온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병든 사람과 그들이 한 자리에 있기를 꺼려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할 리가 없지요. 당연히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에 죄인이라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초대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병으로 고통 중에 있고 그 병든 자가 수종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든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앞에 어떤 누군가가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안식일에 귀신 들려 허리가 굽었던 여인을 고치셨던 사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때의 회당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굽어 고통당하던 여인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그 여인을 안수하여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화를 내며 그럽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 14장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 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멘. 이 두 곳의 말씀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라고 하는 그 말은 이미 예수님을 엿보고 있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자, 오늘도 또한 저 병자를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저자가 고칠 거냐 말 거냐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오늘도 똑같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시비거리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과 또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가 12절과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식탁의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혼인잔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여 사람들을 초청한 사람부터 그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에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소위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결같이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부한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탐하고 있어요. 그 식사의 자리에, 그 만찬의 자리에, 누구나가 다 즐거워야 될 그 자리에서도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초대받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초청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 뿐이었지, 정말 밥 한 끼가 절실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더 잘 살게 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규제나 규칙을 잘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소외되고 외면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또한 나와 동일한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대접하기를, 정말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들을 대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초청된 자들은 그저 자신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수종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지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노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노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나면서부터 대단한 나라의 대단한 민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소수민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잔치자리에서 소외받고 있는 수종병 든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18해 동안 허리가 굽어져서 아무 사람들에게 관심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은혜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너의 어제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그네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들은 그저 높은 자리에 앉기만을 바라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개인의 덕목을 넘어서서 소외된 자들, 외면받는 자들을 돌아보려면 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날마다 눈을 들어 저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은 저 바닥을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 육신의 눈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 역시 소외된 자일 수 있고 나그네인 인생임을 생각하며 겸손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겠습니까? 이것이 역설 아닙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눈은 높은 자리만 쳐다보고 있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소외되고 외면받고 억눌린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입니다. 내 주머니를 열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해집니까? 어려워집니까? 내 삶이 어려워질까요? 오늘 14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움켜쥔들, 그래서 그것을 쌓아놓은들, 그것이 내 것이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지요. 우리 교회에 손볼 것도 많고 또 이것저것 빚도 갚을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을, 선교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쓰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누어 줄 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손해나 심지어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